국내에서 약 2,500~600명이 지금 자살하고 돌아가셨는데요. 2년간에 걸쳐 1,500~600명. 1년이면 1,300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13,195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자살률을 낮춰야 하겠다는 그런 인식. 지금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10.9명인데요.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3.5명으로서 약 2.2배 정도의 대단한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줄여보기 위한 방법, 종교인의 성찰과 종교가 앞장서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자. 그리고 마음 평화 교육을 통한 생명 본이 참된 영성의 삶을 촉진하자. 또 종교인을 통한 자살률 낮추기,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생명 지킴이 양성을 이끌어 나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물론 고통으로 인한 외로움, 우울감이 이렇게 증진되어서 자살률이 이렇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OECD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매일 우리 자살로 100여 명이 응급실로 이렇게 실려온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저희들 후반기 때 내년도에는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우리 현실로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매우 우울한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이 청주시 청북교회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한국생명운동연대 조성철 상임대표님, 기독교 라이프 오프 조성도 목사님을 발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황순환 목사님과 우리 진방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종교의 교리에 대한 짧은 견해이지만 생명은 철저하게 그 원천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의 원천이시란 그런 선언은 깊은 건 생명 존중의 그런 사상의 선포이고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율법의 살인 정신, 살인 금지 계명은 생명 사랑과 보호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생명 존엄의 정신을 더 철저하게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결정이요, 또 불신의 행위요,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보지 못한다는 것, 칼 바르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살을 감행할 수 없다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여러 학자들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창조주로 생명의 원천이자 은총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생명사랑 이 말씀은 바로 생명사랑은 모든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2040 세대들이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생명 존중, 생명사랑,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교육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청주 청북교회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서도 자살 예방, 생명 살리기, 생명문화 확산이 좀 더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두 분들의 말씀 저희들이 정중하게 받들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한국종교인연대와 생명운동연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쭉 진행되다가 지방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간 청주를 비롯해서 충청지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이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 중심으로 충청 생명사랑 연대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자살 예방 운동을 더욱더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과 후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방주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전화 오셔서 이 생명 이 살리는 공동체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우 좋은 일인데 같이 하지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CBS 출산 장려 운동 본부장 맡아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생명사랑 운동과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저도 기쁘게 생각했어요.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 주변에서 자살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을 만들어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개최되는 이 생명 사랑 그리고 생명 지키는 운동 이 연대는 아주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고 또 전문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보낸 자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일정 기간 동안 산다고 할 때 보낸 자가 나를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가치를 찾아낼 때 우리는 자살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특히 성경에서 각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배우고 또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어 이 운동을 함께 연대할 수 있다면 우리 사이가 더 아름다운 사이, 행복한 사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이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낸 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 건설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이런 이야기들, 생명에 관한 이 소중한 가치들이 같이 논의되고 이 운동이 크게 확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방주 목사님 서울에서만 활동하시다가 이 청주에 몇 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서울에 그 활보하던 기여하던 그러한 달란트들이 우리 청주에도 같이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 지킴 운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살의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살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까 사무총장님께서도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년 9월 달이 되면 이제 전년도 자살 예방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에 13,195명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뭐 숫자로 하면 잘 안 와닿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육군 1계사단 이상 전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365로 나눠보면 하루에 몇 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느냐 이렇게 봤더니 38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치면 초등학교 교실에 애들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많은 데는 한 30명, 작은 데는 한 2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쉽게 말씀드리면은 1.5개 반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틀이면은 3개 반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가장 피크였던 때가 2011년도였고요. 이때는 15,906명이었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한 2,600명,
2,700명, 2,600명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만, 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이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들어왔을 때, 이건 큰일 났구나. 이게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고립되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자살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6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살 위험도는 더 높아졌고 예방을 해야 될 예방 기관들은 활동을 못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특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는 분위기로 자꾸 가니까 죽으려던 사람들이 살아야겠구나, 나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유보된 자살이다. 그냥 자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유보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올해가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망 원인으로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잘 안 와닿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 월등히 많이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폐렴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폐렴 우리 주변에서 잘 못 보는 것 같지만 실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폐렴이 많이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질병이고요. 그 다음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자살입니다. 5번째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밑으로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매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인병으로 들어왔고요.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폐혈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죠. 오늘 안실년 덕분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자살은 그 속도가 좀 느리다. 보시면 이 사망률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인구 10만 명당 저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인데, 보시면은 자살 5위에서 6위 가는데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그 사이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가 정상은 아니다.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자기가 무슨 뭐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정말 이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5위라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그 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겁니다. 2020년도에 나온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정리를 쫙 한 겁니다. 보시면 뭐 상당히 충격적이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미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40대, 50대에선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근데 이 순위도 저희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거 보면서 더 충격적으로 느꼈던 것은 뭐냐? 저 밑에 있는 퍼센테이지입니다. 제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 보시기 좀 좋겠는데, 저 퍼센테이지가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사망자 중에, 저 연령대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 지금 54.4%, 그래서 거진 55%인데 20대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55%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30대도 39%에서 거진 40% 정도가 나오고요. 근데 이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사망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병으로 죽거나 뭐 이런 일이 드무니까요. 근데 40대부터는 이제 그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죠.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낮아집니다만, 저기 보시면 저 때만 해도 40대에서 약 20%,
50대에서 약 10%. 그러니까 40대 우리 주변에 이제 장례 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50대만 해도 저도 50대인데 50대만 해도 저 동료들은 이제 사망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주변에 이제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5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0건 중 1건은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본인들도 안 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뭐 심장마비니 뭐 사고사니 이래가면서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통계청에 요 기준은 뭐냐 하면 유가족들이 사망 신고할 때 쓴 병명이거든요. 이거 사망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자살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다. 정말 적지 않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을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거진 뭐 20, 30% 정도는 자살로 봐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자살을 많이 하느냐. 그러면 10대, 20대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10대의 성적 비관, 왕따, 20대 실연, 취직 뭐 이런 걸로 자살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자살률이고요. 밑에는 자살자 수입니다. 위에는 2020년도 거고 밑에는 2017년도입니다. 통계표에 숫자가 2020년도 거에 숫자가 안 나와가지고 전에 있었던 비슷한 때 숫자를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자살률은 25.7입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해에 한 26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10대, 20대는 뭐 미미하죠. 10대에 죽는 사람은 미미합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80대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은 높아지는데 80대 이상 되는 연령대에서는 그 자살률이 확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자살자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숫자인데 그럼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느냐?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5천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진 자살자 전체 자살자의 한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연령대가 많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자살 원인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노년층의 자살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자살을 하시죠. 그래서 왜 자살을 하시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병이 걸려서 육체적으로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타적 자살입니다. 자녀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먼저 돌아가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제 생의 가치입니다. 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 옆에 편을 보시면 요거는 2010년도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때 가장 피크였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80대 자살률이 숫자가 나와 있죠. 몇 명이냐면 127명입니다. 저때 평균이 32명 정도 됐었습니다. 자살률이.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때죠. 32명, 지금은 이제 26명 정도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에 비해서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의 자살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으로 떨어졌다고요? 기억나십니까? 60명대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변했기 때문에 자살률이, 노인들의 자살률이 떨어졌을까요? 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연금. 제가 볼 때.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그 20만원, 30만원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죽고 삽니다. 그것만 있어도 그걸 의지해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 예방이라는 게 제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 효과적입니다. 너무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정책 하나만 딱딱 나오면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그 농촌 농약 보관함 사업 이거 상당히 성공적이거든요. 근데 사업 자체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농약을 캐비넷에 넣어놓은 거 외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효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상당히 거품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살이 상당히 거품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25만 원 요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받는 게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선 죽느냐 사느냐 요 차이가 있다. 이게 요것만 해결이 돼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예. 요즘 얼마 나오죠? 노령연금이? 예. 네, 30만 원이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비밀이에요. 예. 용돈 가기가 저희 어머니 절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입니다. 이 분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 분노가 있습니다. 요즘 제일 젊은 사람들이 그 무서워하는 게 어르신들 무서워하거든요. 맞을까봐. 시도 때도 없이 막 혼내고 막 전철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이상하게 보이다가 혼나고 막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돌아다닌다고 혼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노가 있으세요. 요즘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이게 억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코로나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막 이런 분노 내지는 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갛다 어쩌다 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분노가 쌓이는데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분노가 밖으로 향하면 범죄가 되고 안으로 향하면 자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노인은 원래 자살을 많이 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자살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인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 노인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자기의 노후를 생각을 할 때 나는 한 70살까지 살겠거니 하고 노후 계획을 세웠는데 90살, 100살 이렇게 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거가 갭이 안 메꿔지는 거죠. 항상 보시면 지금도 뭐 이렇게 노령사회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정부 정책을 보면 항상 안 맞아요. 왜냐? 수명이 갑자기 계속 늘어나는 이 속도를 정부가 예측을 못해요. 정부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책이 없다. 대책이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 속에서 노년 자살이 많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40, 50대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누가 자살을 많이 하느냐? 남자가 더 많이 하죠. 평균 2배 이상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 이르러서부터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40, 50대 남자죠. 실은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00명 정도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이 줄었다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준 게 아니고 노년층에서 줄은 겁니다. 거기가 절반 정도가 됐으니까. 노년층이 많이 줄었고 실은 이 늘어나고 있는 현 상태, 답보된 상태는 40, 50대 남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하죠. 이들은 왜 죽을까요? 예.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40대, 50대 남자들 쿡 찔러가지고 당신 누구야?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연봉하고 직책. 나머지는 없어요. 난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가족은, 나는, 뭐 이런 주변이 없고, 나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40, 50대 남자들이 요 연령대가 되면 직책도 잃어버리고, 수입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고 막 미친 듯이 살아왔는데 어느 그 한순간 요게 퍽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언론사하고 껴가지고 40대 신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40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딱 보니까 30대 후반쯤 되면 직장을 때려치더만요. 암만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이 월급을 계속 받아가지고 내가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내 노후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 월급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때려치고 사업을 하죠. 예. 사업을 뭘 할까요? 예. 그냥 조그만 뭐 가게, 뭐 보통 치킨집 뭐 이런 거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 발표하는 걸 보니까요, 1년에 그 소상공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소상공인들이 1년에 50%가 망한답니다. 2년이면 80%가 망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망한다는 얘기죠. 거진 뭐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대예요. 근데 내가 전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빚만 떠안았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날은 아직 50년 남았어요. 좌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을 받아줄 데가 없어요. 항상 이 나이대 사람들은 강하다고만 인식이 됐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다 망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가정 뭐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나에게 위로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부인 뭐 이런데 그건 쥐뿔이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 강사한다고 그 시절을 한번 보내봤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집이죠. 뭐. 집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대상이지 거기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인이죠. 교무님 정확하게 마누라죠. 이럴 때 부인이 아니라 이럴 때 마누라죠. 한국 심리학회에서 뭘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 게 뭐냐면 한국인의 행복도 조사였습니다. 가장 행복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일까? 네, 40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죠. 40대 자살. 남자들이 행복도가 제일 낮아요. 근데 행복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냐? 40대 여자예요. 어제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남자들은 너무 불행해가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40대 자기 부인이죠. 40대 여자들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고 있어요.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어르신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맞냐? 맞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남편 월급은 제일 좋고 애들은 커가지고 시간은 남고 놀기에 가장 좋은 때, 체력도 좋고 놀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살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 특히 이제 이때 되면 존재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돈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 이제 청년 애들이죠. 예. 제가 한 6년 됐습니다만 그때 어느 언론사하고 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애들 의식조사를 쭉 해봤는데 제가 관심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29% 나왔습니다. 한 30%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꽤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가 나온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죽고자 했던 애들이 한 30% 된다. 뭐 종교는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한 27% 나오고 넌 크리스천이 31.4% 그래서 약간 뭐 한 4.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오차 범위에서 간당간당 할 정도, 이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그럼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번 그랬다는 거예요. 요 생각을 가진 아이들에게 그럼 몇 번 그랬냐? 4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붙잡고,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빠 이런 조사를 했는데 약간의 의심, 설문조사 하는 사람도 가끔씩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너무 생각보다 높으면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저보다 좀 웃긴데 하는 얘기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면 1년에 딱 4번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맞는 걸로. 그래서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1년에 30%는 한 4번 정도는 죽어야겠다,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요. 저는 원래 그 중년 남성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쪽은 자살 예방하는 쪽에서 돌아보질 않는,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데 그쪽은 돌아보질 않아요. 차라리 노년이나 청소년 쪽은 많은데 요 연령대, 그것도 남자들을 타겟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조사를 보고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애들이 심각하구나. 실제적으로 애들이 자살로 연결되는 숫자는 적어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자살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덕의 벽이거든요. 다 죽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도덕의 담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1년에 4번을 그 담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우리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담을 한 번 넘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도덕이라는 거는 이 벽을 딱 세놓고 이걸 안 넘어가도록 하는 건데 얘네들은 넘어갔다 온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살이 자살 예방이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이었는데요.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자살 예방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 애를 하나 데려왔어요. 학생을 하나 데려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좀 이렇게 남학생인데 좀 여리여리하게 생긴 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첫 마디가 저거였습니다. 아빠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근데 말이 작년이지 실은 6개월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까 중년 남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딱 그 케이스입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누나랑 저랑 둘이었는데 누나는 엄마 쫓아가고 자기는 남자라고 아빠 쫓아가고 이제 갈라진 거죠. 나 이제 자기가 살지 않았던 동네에 가가지고 피신을 한 거죠. 조그만 방 하나에 아빠랑 단둘이 사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빠가 난 죽을 거다. 너는 엄마한테 가라. 이런데 이제 아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알렸는데 한 달 넘어 그 얘기 듣다가 얘가 이제 신경질이 나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나 엄마한테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 2달쯤 지나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갔다 돌아와가지고 아빠 돌아가신 거 보고 119 신고하고 수습하고 이걸 혼자 다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그때 이제 중3 때죠. 그때는 중3 때죠.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랑 사는데 얘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울 상태인데 버티더라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티더라고요. 제가 뭐 안아주거나 뭐 손이라도 잡아주면 정말 펑펑 울 것 같아서 선생님들 앞인데 지가 뭐 생각이 있겠지 하고 제가 안 했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집안의 비밀이에요. 저희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살한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말을 안 꺼내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랬냐라는 설명이 있어야 마음이 좀 풀릴 텐데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 같은 애들이 많을 테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띵 했어요. 40대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생이고 부모들은 70세 80세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살은 어느 연령대, 어느 누구 구분이 없습니다. 다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관련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 아이 정말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를 한번 안아줄 걸 그랬나, 안아줄 그 손이라도 잡아줄 걸 그랬나, 정말 붙잡고 기도라도 해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걔가 마지막 한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무너지면 엄마랑 누나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사는데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하면 어떡하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죠? 울러서 풀 수도 없는 그런 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걔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합니다. 크리스찬도 자살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예수 믿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살하냐 뭐 이러는데 자살합니다. 상담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느 날 그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가 이렇게 떴어요. 그 친구 첫 마디가 저거였습니다.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자살 예방하는 걸 아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거죠. 뭐 연락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참 힘들게 지냈다는 얘기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회복돼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매주 봐요. 지난 주일에도 봤어요. 등치가 180cm,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목사님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면서도 실실 웃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어울리고 한씩 나눌 수 있는 거, 그런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그 심층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자살을 했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 신앙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살이 처음에 이제 그 자살 예방하려고 써먹었던 방법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살을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의 얘기를 듣고 멈출 정도면 그렇게 중증 상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중증 상태에 딱 들어가면 그런 말이 안 들어옵니다. 이성의 끈이 놓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로 설득이 돼서 스톱을 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끝만 보이듯이 자살 그 상태에 들어가면 터널 증후군 끝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설득을 한다 더 어렵고요. 실은 신앙한다라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게 생각이 벌써 이렇게 딱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편집증 같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네? 내지는 제가 그 상담했던 한 분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자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죽고 싶지? 이 결론은 넘어간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죽어야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밧줄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살을 막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막 이러다가 멈춘 순간이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멈춘 그 순간 왜 멈췄느냐. 여자들은 완전 우울증이기 때문에 여기 좀 없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딱 그 생각을 시작한 점, 스톱한 점 뭐 이런 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목사니까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때문에 뭐 멈췄다든가 뭐 계시를 받았다든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왜 멈췄느냐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어머니 때문에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나 죽으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버티고 살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완전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이럴 때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뭐 기도해라 뭐하라 하지 마시고 너 죽으면 니네 어머니 어떻게 사시겠냐고 너를 잃고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아버지는 어떡하니 뭐 이런 얘기하면 부작용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생각은 언제 멈췄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몰라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 고비를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 생각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고비만 잘 넘기면 자살 예방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건 뭐냐면 고대에는 자살을 명예를 지키는 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입니다. 성경도 비슷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제 가론 유다 정도지,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살이 이런 큰 죄로 이해가 됐느냐? 그거는 이제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유명한 신학자죠. 이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명백한 살인자다. 목숨이라는 게 내 거 같지만 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따라서 내 목숨이라고 내가 죽여도 똑같이 살인죄다. 십계명의 살인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그 사람은 명백한 살인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일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 어느 도시에 쳐들어와가지고 귀부인들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욕을 당할까봐 단체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쓴 거죠.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끝까지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3가지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딱 했습니다. 만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순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옛날 얘기죠. 그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세 번째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게 속했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독교에서는 오래전에 자살한 자에 대해서 아주 중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뭐 자살했으면 벌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니까. 대신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시체에 대한 훼손이죠. 시체에 대한 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데서는 그물망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마차를 끌고 돌아다녔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 시체를 못 찾게끔. 결정적으로 왜 시체 훼손을 했느냐? 부활한 이후에 그 육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죠. 영원한 형벌을 내린 겁니다. 이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죽 푸대에다가 시체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가가지고 시체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없어지게 그런 일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장례를 거부했죠.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장례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장례를 거부했다라는 건 지금이 우리들한테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유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는 공동 무덤이 있죠. 교회 무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린 죽어서도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건데 장례를 거부한다는 건 거기에 묻어둘 수도 없고 죽어서도 사후에도 우리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는 징벌이죠.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한 말이 무엇이냐?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 수사적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써 있는 데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살한 사람 지옥 갔다고 규정을 해서 장례를 거부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살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느 사람이 숲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러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죄냐? 강도를 한 사람이 죄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건 사탄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옥 갔다고 하지 말고 장례를 잘 치러줘라 라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했다가 또 자살하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런 얘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저희도 이렇게 있어 보면 상담 전화라고 딱 와가지고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것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안 갑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둘째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만날 때 이 죄 지은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다. 영원히 죄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카톨릭은 2002년도에 요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카톨릭에서도 할 얘기인데 제가 미리 따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풀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원래 이런 교리 자체가 없었는데 아직도 약간 얽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뭡니까?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유가족 모임 저희 이렇게 해보면 장례 치른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이 숨겼던지 교회가 숨겼던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장례 치러줘야죠. 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살 유가족, 가족이 자살로 인해서 죽으면 그 충격과 슬픔과 이 죄책감 이런 것들 크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 순간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사람 구원을 받았겠느냐, 못 받았겠느냐, 천국을 갔겠느냐, 못 갔겠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위로는커녕 상처를 더 크게 입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7년 전에 예장 통합이라고 가장 큰 교단인데 개신교에서 그 교단에서 이 장례 예식서를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장례를 다 치러줘도 된다라는 걸 교단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자살 유가족들이 한 명이 자살하면 6명에서 10명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 10명입니다. 아마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사회를 기준으로 할 것 같고 우리는 10명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부모님 계시죠, 형제가 있죠, 그 다음에 조부모님 양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사춘, 삼춘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심지어 저희 이렇게 보면은 친구도 옵니다. 친구도 못 견뎌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거 숫자를 생각해보면 10명도 적습니다. 10명만 잡아도 우리나라에 한 해에 한 14,000명 정도, 13,000명 이렇게 되니까 한 13만 명, 14만 명, 제가 크게 잡으면 한 20만 명까지도 한 해에 유가족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프 오프에서는 매달 이제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임원들 따로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것도 또 따로 하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유가족들 모임을 하는데 장례를 또 치러줄 수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고마워하세요. 참 고마워하세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내가 몇십 년 다닌 교회에서도 장례를 안 치러줬는데 이렇게 한국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함께 드려주는 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살이 우리나라에 왜 많냐 그러면은 죽음의 문화가 있다고 했었어요. 가치관 문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겠다 그렇겠다.
예, 방송 같은 거 보면 연예인들이 내 슬럼프였는데 그때 죽으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다. 특히 IMF 이후부터 이런 생각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살률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면 돈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죠. 돈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 돈이 상대적 가치고 생명이 절대적 가치인데 어느 순간에인가 우리가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 생명이 상대적 가치가 돼가지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를 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할 일은 전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여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가운데 함께 생각이 모아질 때 그게 올바른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는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사는 법 가르쳐 주는 거다. 이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종교인들이 다들 이거에 합심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나갈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죽음의 사회가 아니라 생명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